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앞으로 3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기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이 기본, 이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결국 그 건물은 아무리 튼튼하게 짓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이 믿음의 기초, 기본이 부실하게 되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구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보면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12명의 진원을 2년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긋고 뭐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유대에 많은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야 저것만 배우면 내가 돈 좀 벌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바울을 행세를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이 마술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와서 그 마술하는 사람 목을 비틀고 막 두드려 패고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도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걸 다시 좀 쉽게 설명하자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내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내가 너무 몹쓸 질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난해서 해결해서 내가 부유한 삶을 살고 건강해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 억울함이 오히려 내가 뻔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의 울무에서 생명을 구해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오래도록 누리는 삶을 우리는 축복받았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 믿음의 기초, 이 기초를 제대로 쌓고 온전히 믿었을 때 효과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이 몇 가지입니까? 예수님 이름이 몇 가지일까요? 3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가 본명이에요. 예수를 뭐라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데 이것을 구세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의 대명사가 그리스도예요. 3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은 동행이라는 거죠. 항상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것은 결국 만왕의 왕이며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이 구세주는 온 인류의 죄악의 구덩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온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즉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에서 장차 올 구원자를 말할 때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으로 썼고,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증거로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신약성에서 예수를 대표하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중심 제목으로 사용됩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냐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갖다가 한문으로 썼을 때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를 길이 사독이라고 썼어요. 이것을 결국 우리는 기자와 독자를 쓰고 거기다 교자를 하나 붙인 거죠.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교회를 우리는 기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음을 만들어 줄근 말을 우리가 기독교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그랬을 때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정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주 감동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포기했다. 제대로 믿었다는 거죠. 이를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뭘 줍니까? 천국 열쇠를 주죠.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땅에서 넣으면 하늘에서 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죠. 열고 닫는 것을 땅에서 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 9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쫙 설명하면서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정적으로 내 편이 돼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다 하겠다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이렇게 아주 단속을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단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문을 써놓고 어서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이 있는 나를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곧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재림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실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왕권이 있다는 거죠. 왕. 이 왕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잘잘못,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이 결정을 구분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왕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잘못은 기록도 다 잘한 것은 보상 주려고 다 기록이 돼 있고,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천국 갈 때는 이 왕께서 심판을 해주신다는 거죠. 천국을 가는 지옥을 가는지 이런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은 선지자 직분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부른대요. 항상 이 선지자는요,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민을 놓고 하나님을 등받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뜻을 백성들에게 대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가 되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만물이 지어질 때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것이 될 수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말씀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안 되게 되면요, 아무리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룩히 구별될 삶을 바탕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은혜와 진리, 인애와 사랑과 은총을 스스로 나타나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그분이 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물려받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말로만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분은요, 제사장 직분을 말해요. 제사장은요,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정성과 성도들의 모든 의무와 뜻을 하나님 앞에 막 전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사장은요,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막 성도들의 그 정성과 그 아픔과 성도들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기도를 막 하나님을 해요. 마지막에 와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자격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을 가진 예수님을
통로로 삼서 우리가 막 이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의견과 고통과 고난이 막 하나님께 전달되고 예수님 막 얘기해 주죠. 그러면 응답을 또 누구든가 예수를 통해서 선지자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명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직분이 잘 되게 되면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나쁜 짓을 못하고 착하고 좋은 일만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두머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많은 명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많은 호칭 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제사장, 이 두 가지 이름은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소중한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시고 저주받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들을 영광스러운 은혜의 왕국, 백성들에 대한 의인이 되게 하는 길이 바로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이 삼직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왕이라는 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이 그 속에 있고 지금도 성도 안에서 그 마음속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성품 사역이 다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든 사역이 이 삼직 속에 다 녹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온전한 직분과 사명을 회복하려면 영적 타락과 무능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삼개의 직분,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기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상비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라는 질문하게 되면 세 가지의 혼동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립니다. 예수를 사람의 아들이라. 마리아가 낳고 요셉이 낳고 동물 사람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런 헷갈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성경 중에 한 사람이다. 석가는 불교를 만들었고 공자는 유교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예수는 기독교를 만들었고 무하마드는 이슬람교를 만들었고 사성경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죠. 이 셋 중에 어떤 게 진짜 정답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들을 맸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루살렘 온 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자기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치고 불에 던질 것이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밀기도 어렵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우리는 광야의 소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손에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알곡과 쭉정이를 해서 알곡은 천국 국가는 있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 흔적도 사라지게끔 만드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러 지금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를 줍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했을 때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물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막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께 임합니다. 하늘에서 그때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런 것을 보면서 왜 묵내고 자꾸 사람의 아들, 사성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세상을 이길 줄 능력을 받지만 사람의 아들, 사성인 중에 한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증거한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한다고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 아들이라는 증거를 수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죠.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잖아요. 쟤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해서 그려놓고 칼을 들어 목을 찌르려고 막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손대지 마라. 내가 100살에 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 이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삭을 살려주고 숯불에 걸린 수량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있죠. 그랬던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그 아들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게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게끔 만드십니다. 결국 피 흘려 예수님은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무식하게 전도사 시절 때 참 겁도 없이 예수를 나는 이래고 설명을 했어요. 사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애들 가르칠 때 사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할 때는 우리 아들도 있지만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정말로 가짜죠, 가짜.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믿음은 예수를 무시하는 믿음, 기초가 잘못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우리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고향을 갔어요. 고향을 처음 가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병자가 고쳐주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고 동네 사람이 막 놀랐잖아요. 야, 제가 목소리를 하던 예수인데 그 마리아에서 나고 제 형제가 다 이 동네 사는데 제가 저런 거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결국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낳는 걸 먹고 예수가 자라는 걸 봤고 그가 목사하는 걸 모두 동네에서 봤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결국 그런 예수를 쫓아버리고 말았죠. 결국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믿은 모든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증거를 그 동네에서 보였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었을 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경력하는 사업장이나 가정의 행복이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발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대답에서는 예수님은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내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영광을 주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은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죠. 네가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이 기본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국 열쇠를 받고 싶습니까?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본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본 첫 번째 시간 예수가 뭐라 했습니까? 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삼직이 있다고 그랬죠. 왕직이 있고 선자직, 그 제사장직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를 뭐라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심은 대로 거두고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서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늘 평안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을 때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